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아주 화제의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집에 애완견을 길렀는데 그 애완견을 데리고 해변을 산책하다가 이 강아지가 이상한 돌 하나를 갖고서는 계속 킁킁거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뭐 가지고 그러나 그러고는 무심결에 그 집에 돌아와서 그 돌을 구글 사전에다가 딱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용련향이라고 향유고래의 토사물, 그게 굳어가지고 향이 아주 고급 향수에 들어가는데 아주 소량이 들어가는 아주 귀한 이 물품인데요, 이 강아지가 그걸 주인에게 선물한 꼴이 되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가격이 우리 돈으로 1억 5천가는. 참. 해변가에서 로또를 주인에게 뽑아준 강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로또 복권 얻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케 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금식에 잘못 가고 있어서 바른 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면은 금식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당겨놓는, 하나님 가까이 무릎으로 나가는 아주 귀한 것인데 그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금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도 잃어버리고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 그 죄에 대한 사죄, 그런 것으로 금식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일주일에 2번씩, 1년에 예전에 한 번씩 하던 백성인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하는 걸 당연히 여겼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아주 경건의 수단으로, 자기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를 갖다가 길에다가 뿌리고는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재를, 잿가루를 얼굴에다가 확 이렇게 바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에 우러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이야 참 경건한, 이 칭찬을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식이 그게 아니잖아,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얼굴에 재를 이렇게 바르고 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지 말고 깨끗하게 얼굴 씻고 기름을 반짝반짝 바르고 그리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라. 은밀히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간에 감추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금식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 주님은 본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항상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의 본질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갈대피리에 대한 얘기인데, 갈대피리는 다른 악기가 구사하지 못하는 갈대피리만의 음색을 내고 있지요. 그 음색들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갈대피리의 존재 이유요, 갈대피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갈대피리에다가 니스칠을 했어요. 반짝반짝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갈대를 황금으로 도금해서 보관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그 갈대피리는 본래의 음색을 내지 못하는 악기가 되었다. 이게 탈무드,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갈대피리의 존재 가치는 음색이지 옷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장이 아닙니다. 니스라는 옷을 입지 않고서도 소리 잘 내는 것, 금이라는 황금옷을 입지 않고도 본래 갈대가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음색을 잘 내는 것이 갈대피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덧칠하고 덧붙임이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깨워줍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칭찬의 옷을 입으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지, 오, 저 사람 야 경건의 옷을 입었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잘못된 길, 이탈된 방향으로 나갈 때 주님은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이세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라. 경로 이탈될 때에 우리 그 차에 그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계시죠? 경로 이탈하니까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뭐 끊임없이 잔소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 음식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탈된 곳으로 갈 때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고 그랬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탈되어 가지고 딴 곳으로 갈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지. 뭐 들은 차고 그냥 핸들을 잡고 계속 가다 보면 딴 방향에 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일깨워 주세요. 인격적으로 몇 번씩 말씀하시고 본질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죠. 마음의 평강을, 마음의 청결을,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이 입고 있을 옷이 근심이 아니라는 것이, 마음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평안. 그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이 크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 마음이 입어야 할 옷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우리 영이 절대로 까부러지는 일이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세계 100대 갑부에 우리나라의 최고 갑부도 못 들어가는데요, 동양에서 아시아에서는 홍콩의 갑부들이 100대 갑부에 들어갑니다. 그 중에 보석상을 하고 있는 금지존이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린시룽이라고 하시는 이 50대 이분이요, 어느 정도로 돈이 많은가, 자기 보석상의 화장실을 금으로 다 고쳤어요. 변기, 소변기, 뭐 심지어는 비누 놓는 것까지 수건거리, 천정벽다. 놀라지 마십시오. 480만 달러, 57, 8억, 60억에 가까운 돈을
고객 화장실로 금으로 다 팔랐어요. 그리고 누구로 하여금 그걸 쓰게 하는가 하면 자기 보석의 VIP 손님만 그 화장실을 쓰게. 그러니까 인근 가게에서 소문이 나고 또 일반 사람이 그걸 못 쓰게 하니까 소문이 나서 홍콩 관광청에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홍콩을 찾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가게에 VIP로 등록되어 있지 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큰 국가적인 손실이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시오. 그래서 홍콩 관광청이 이 금지존이라고 하는 기업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너희 가게에 VIP만 그렇게 그냥 사용하느냐. 그래도 이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내 가게에 내 고객을 내가 관리하는데 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 그러고는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전부 다 치장을 했어요. 집에도 전부 다 금입니다. 금. 자는 침대도 황금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자다가 2008년도에 밤에 자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그렇게 금을 사모하고 금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그러다가 그 금 침대 위에서 다른 병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니까 그냥 50대 초반에 5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본질을 얘기하세요.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본질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금식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 아니냐? 사람에게 자기 경건을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그 칭찬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틀림없이 친척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떤 친척은 되게 자랑할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는 이번에 얼마의 보너스를 받고 우리 집에 누구는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가고 아이고 우리 집에 있는 막내동이 이러면 겨울방학 때 성형수술을 해줬더니 이렇게 그냥 예쁘다고 이렇게 너스레를 뜰 때에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넉넉함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면 기죽을 일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의 못으로 심어주는 말씀이요.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지만은 나를 들어 쓰신다고 하신다 하고 마음이 말씀이 불붙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영적 생활의 해방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금식의 목적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에 회방하는 것이 회방.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 욕심,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꾼으로 딱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방해받지요. 아말렉 족속이 와서 말 타고 제일 연약한 후미의 사람, 처진 사람들을 막 말 발굽으로 찢고 이럴 때 모세가 얼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어이샤 미는데 아말렉이 못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힘들어 손을 내리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아, 저 팔이 문제구나 해서 모세의 팔을 한 사람씩 붙들었습니다. 종일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기념물로 번제단을 하나 딱 만들고 여호와 니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적인 것으로 그들이 보화로 이걸 바꾸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게 영적 세계라는, 영적 세계, 금식 영적 세계에 회방꾼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해방꾼이 있는데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미혹, 이게 해방꾼이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해방꾼이에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도 자꾸 손만한 입으로 자꾸 자랑하게 하려는 외식,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이다. 은혜에 못 이르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야 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직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직선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이렇게요. 뛰어간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바울아, 사도 바울 이 좀 와서 차 한잔하고 가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아유 바울 선생님 옷 멋있는 거 입었는데요,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만 보고 뛰어간다. 이게 직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건 이삭의 사건을 그 가정에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서는 아장아장 걸음마를 이제 뛰고 꽤 다닐 나이에 집에 추수하는 날이 되어서 그 추수하는 밭에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이고 머리야 애가 그러더니 자꾸 이렇게 그냥 쓰러져요. 아버지가 보고는 애가 죽겠거든요. 그래서 너 엄마한테 가.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자기 무릎에 슬하에 이렇게 그냥 누웠는데 애가 머리 아프다 하면서 정오 때쯤 애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딱 놓고서는 그 다음에요, 엘리사를 찾아가. 그 엘리사에 가서 발을 탁 붙들고는 사정역이라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는 나이가 들고 젊은 사원, 빨리 가야 될 게하시를 자기 지팡이를 줘서 분부합니다. 너는 누가 인사해도 받지 마라. 또 인사하려고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댁내 편안하시죠? 사모님은 잘 계십니까? 그 아드님은 잘 계십니까? 따님은 잘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서로 인사 주고받을 시간이 없다. 죽은 아이 살리는데 급하니까 중간에 해방받지 말고 바로 이 지팡이 가지고 아이 위에다 탁 갖다 놔라. 사람 인사보다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게 더 급선무.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외식이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나가서 살려내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뭐 교회 나가나, 뭐 교회 봉사하나, 뭐 헌신하나, 이런 생각이 외식 신앙생활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하는데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축복도 그분이 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나 하나님만 보고 나간다, 이렇게 되어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외식하고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얼굴에 차라리 기름 바르고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재 이렇게 그냥 바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름을 발라라.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외식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그 말씀. 유명한 인사들이 주로 보면 뭐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 거기에 의식하면서 감당을 어려워서 자살을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가 있죠. 8명 8대 천재 가운데 한 사람인 김운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분은 아인슈타인 이래로
IQ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서너 살 때 벌써 영어 단어 10,000개를 암송하고 초등학교 나이에 미적분을 일본의 NHK 방송이 중계하는 일본에 가서 미적분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나이 때 이미 벌써 미국에 가서 미국의 나사의 연구원으로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뛰어난 천재입니다. 그분이 요즘 어떻게 사나 하고 작년에 일간지에서 그분을 만나 추적했는데 지금 청주에 계시는 거예요. 청주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그것도 삼성, LG나 이런 특별한 기업도 아니고 청주지방공사 거기에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이 그 좋은 머리에 그 좋은 것으로 왜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느냐 했더니 너무 천재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의 숲에 숨어서 나도 보통 사람이 누리는 편안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귀국하여 아무도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청주 지방에 가서 별로 이름도 나지 않는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심적 부담이라는 거, 사람 의식하면서 받는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다 멀리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다 멀리해라.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요즘은 그런 말 잘 하지 않지요. 지남철, 자석. 어릴 때에 자석을 지남철이라는 말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쇠무치가 다 거기에 갖다 달라붙는 겁니다. 앞정이고 핀이고 못이고 하여튼 쇠무치는 그 자석에 가서 다 달라붙어요. 외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영성을 모두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자꾸 사람 의식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극복해야 될 것이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것이 영적 고갈이에요. 영성 다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의 칭찬에 널뛰게 하다 보면 영성 고갈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딱 문을 닫아 걸고 일체 만나지 않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으로 영적 충만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 이 옷을 입으려고 거기를 자꾸 찾아다니고 그 칭찬에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상에서 아스라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빌립보 3장 13절. 이번에 구정 때 가족 식구들 많이 만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이 그냥 많이 떠오르지만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 18절 하반절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은밀은 영적으로 깊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깊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 말씀 한 말씀 듣지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생했습니다만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기 위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차고, 그리고 친구의 배까지 2배 가득 찬 풍요와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누릴 기쁨은 얕은 곳에 있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받을 축복은 깊은 곳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네가 좀 깊이 들어라,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 생활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말씀 묵상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깊이 해야 되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풍족해 주실 것을 붙들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은밀의 축복입니다. 은밀의 축복. 다니엘이 금신상 외에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하나 발표되었어요. 그래도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 믿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이전에 하는 방식으로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즉각 체포되어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히 갚으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사자 입을 딱 봉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라오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 주간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보석은 깊은 곳에 있어야 보석입니다. 세탁기 돌릴 때도 끼고 있는 반지, 반찬을 버무릴 때도 그냥 빼지 않고 끼고 하는 반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끼고 가는 반지, 아니 심지어 목욕탕에 갈 때도 끼고 가는 반지는 절대 진짜 보석이 아닙니다. 인조 보석이죠. 정말 진짜 보석은 장롱 깊은 속이나 은행의 비밀 금고에 있는 것이 진짜 귀한 보석입니다. 은밀이라는 것이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값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거기서 붙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거기 앞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은밀은 나만을 위해서 만나 주실 때 은밀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별도의 공간이었어요. 모세의 하나님은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옷이 다 벗겨지고 마음속에도 애굽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옷이 다 사라지고 싹아질 때까지 하나님 80년 8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떨기나무에서 은밀히 모세만을 위하여 만나고 있어요. 모세의 빙장 이도로를 만나는 것도 아니요, 그의 부인 십보라를 만나는 것도 아니요, 오직 모세만을 위하여 떨기나무. 여기에서 모세의 삶의 풍족함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 만날 때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이렇게 외로운 곳에 서 있게 하십니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서 갚으시는 하나님, 은밀히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요,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 두고 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은밀히 그 여인만을 위하여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라, 다 제자들을 보내고요. 그 여인이 고양이 걸음으로 물동이를 입어서 살금살금 마을을 빠져나와 가지고 그 야고의 우물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는 여러 가지 영적인 고민들과 자기 삶에 대해서 주님이 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정말 나도 간절히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저
정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라. 여인의 마음속에 그 솟아오르는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에 물을 이고 가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뛰어가서 잠자는 영혼들 다 깨워내었어요. 이 부분을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들의 계승자가 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지만 차라리 사마리아 여인의 계승자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오면서 한 영혼도 데리고 오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는 것도 잊을 만큼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열정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은밀히 만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은밀히 만나는 하나님의 이 타치,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구정을 통해서 여러분 친척들이 자랑하고 뭐하고 하는 일에 절대로 마음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교우들이 이번 명절에 친척들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은밀한 중에 도우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적으로 깊어지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